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은혜와 구원, 그 은혜와 구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와 그 구원이라고도 해도 되겠습니다. 그 은혜, 그 자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그 은혜와 그 구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물론 항상 그렇지만은 제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니이다. 철저히 나는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바울의 마음속의 소원은 뭐냐면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이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도 사실은 이 설교 제목 가운데는 그런 어떤 제가 바울만큼 바울의 10분의 1, 100분의 1을 쫓아가겠습니까만은 그런 작은 제 마음이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먼저 읽어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죠.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해요.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까지만 나와 있죠. 그죠? 지혜가 있게 하면 이 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렇고 또 부족하지만 저희 앞에는 목회자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목회자를 세운 목적도 똑같죠. 성경은 이렇고 성경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로 이르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러니까 이것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성경의 목적과 목회자의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그 목적이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만약에 교회로 오다가 교회 생활을 그만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단한 이유가 뭐냐면 목적 자체가 물론 목적 자체가 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참 신뢰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가끔 옛날에 그런 말씀했어요. 교회를 10년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분은 교회를 왜 나오신지 내가 모르겠어. 목적이 여기하고는 전혀 아닌 것 같아. 근데도 그래서 내가 기적이다. 저거는 기적. 내가 아무리 봐도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뭔지를 알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오는 것 같진 않은데 10년 이상을 계속 나오는 이게 기적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기적이 깨져버렸어.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 목적이 아니니까 목적이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가지고 평생 교회를 다닌다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교회 생활의 목적도 신앙생활의 목적도 그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왔으니까 목사님이 구원받다고 해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사기치는 거라고요. 다른 사기를 맞는 거는 우리가 그렇지만 구원에 대해서 사기 맞으면 안 돼요. 평생 교회 나와놓고 평생 신앙하는 거 마지막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은 그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낭패가.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방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여기 보면 에베소 2장 8절에 이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많이 들은 단어죠, 그죠? 은혜. 그리고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구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이란 단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은혜하면은 딱 그 은혜에 대한 그 내용이 딱 나옵니다. 내용이 있어요. 믿음 하면은 이 믿음. 구원하면은 이의 구원. 여러분, 세상에 은혜도,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은혜라고 한 거는 영어로 앞에다 더 그레이스. 제가 좀 나중에 바꿨는데, 지금 먼저 주보에 대한 거에는 그 뒤에다가 그냥 두 번째 이은혜라고 했어요. 이은혜라고. 근데 그걸 바꿨어요. 수정했어요. PPT도 바꿔놨는데, 그것도 더 셀베이션. 그 은혜, 그 구원. 따라합시다. 그 은혜, 그 구원. 믿음이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요즘 그지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걸, 바른 걸 믿어서 확신이, 그 바른 믿음에서 그게 확신이 돼야 되는 거지. 엉뚱한 거 믿고 확신하면은 그건 사기 맞는 거라고요. 사기 맞는 거라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잖아요. 여러분, 그날 마지막 날 예수님 모른다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사람들이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말하는 거 봐요. 예수님, 아니, 내가 천국에 못 간다고요, 내가? 아니,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전했다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 말을 한 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요, 100%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죠. 없으면 할 말이 없지. 아예 나는 생각도 없어. 그럼 가도 할 말이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확신이 잘못된 확신이야. 잘못된 확신. 제가 더를 그라고 했을 때는요, 그 영어로 더를 쓰니까 제가 더에 대한 용법이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더를 붙일 때는. 세상에. 근데 저는 여기다 더를 그라는 걸 붙인 거는 그 은혜, 그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 이는 그 더란 것은 그 영어에는 첫 번째는 그 하나밖에 없다는, 진짜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더를 붙인 거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은혜,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구원, 진짜란 말로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은혜,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구원, 그런 의미에서 더를 붙였어. 더를. 그라고. 그 은혜, 그 구원, 믿음 있죠, 그죠? 그 믿음, 하나밖에 없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를 믿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또 믿음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을 믿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요. 믿음. 우리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그러면 그 은혜,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가 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의 대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러분, 이 구원은요, 이 구원은 뭐 제가 다 쉽게 해서 말하겠지만, 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했잖아요. 여기 은혜, 이 은혜는요, 세례요한도 받지 못했던 은혜예요. 이 은혜는. 예수님이 여자의 기생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했던 의미가 뭐냐면, 이 은혜는요, 세례요한도 받지 못했던,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은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어. 그리고 이 은혜는 언제부터 받기 시작을 실제로 받기 시작하느냐? 오순절부터 이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이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은혜에 대한 지금 제가 이것도 중요했던 핵심적인 얘기하지만 은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고 은혜가 뭔지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것도 그 은혜. 무슨 은혜요? 그 은혜, 그 은혜. 내가 로또 맞았다. 주님의 은혜다. 그런 은혜 말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 은혜 말고 그런 은혜들은요 일반 저기도 있고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그런 건 많이 있어요. 그런 건.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이래요. 구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은혜하고 구원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단어만 다른 거지.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은혜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어요. 그 은혜는 창세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은혜의 시작.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게 있거든요. 예정한 게. 그러니까 이 구원을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댔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원은 뭐냐면 이 말로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했던 그것이 누군가에게 이루어진 것.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 2장 8절 그 이외에도 보면은 이것은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이러면서 전에 예비했다. 전에. 이 전에 언제 예비했냐? 창세전에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누구만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받잖아요. 그것도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들 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원래 분리스. 하나님이 은혜가 뭐냐면, 그런데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그 예정, 그 약속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약속이 지금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세례요한도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아들 되지 못했습니다. 여자기도 한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못됐다고.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이 못됐어요. 구약에 나오는 어떤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다고요. 그들이 바라봤던 거 뭐냐? 오늘 주제 표현하면은 하나님 아들 되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그래 그거를 전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걸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아까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 프리데스티니드라고 됐어요. 여기도 영어 보면 프리데스티니. 미리 정하지.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 다 해놓고 이게 빠져버리면 진짜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진짜가.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지만 은혜가 뭔지 사실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얘기만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도 뭔데요? 이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 약속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려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는 우리 옛사람을 폐하고 우리 죄를 사는 데까지요. 예수님의 피는, 죽음과 몸과 피는 우리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관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예.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거짓 없인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약속하신 것. 여기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 약속하신 이것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은혜의 시작. 이 은혜의 시작, 은혜의 실체. 하나님 은혜의 약속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아들이 됐다는 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뭐냐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우리가 믿는 내용이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믿는 자들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내용을 믿는 사람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그리고 그 믿음에 맞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구원도 사람들이 아까 제가 거짓 확신이라 했죠. 거짓된 걸 믿으면 거짓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믿음이 결과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참 중요하지만 뭘 믿느냐예요.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은혜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그 구원이 뭐냐 그 구원이. 그 은혜가 뭔지를 알면 그 구원이 뭔지를 알아요. 똑같은 거니까 사실은.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은혜는 이루어지기로 계획된 설계도고 구원은 뭐예요? 그 설계도가 실제가 된 게 구원이에요. 각자 이게 그게 이루어진 게. 그래서 은혜는 이 창세전에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목적도 이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나타난 것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근데 영어 성경에는 커맨드,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표면적인 거 그것만 봅니다. 사실 이거 믿는 것 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뭐 진화론을 얘기하고 우리는 우연히 살다가 그래서 우연히 살다 우연히 가죠.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를 믿지 않음의 차이는 뭐냐면 우연과 필연이에요. 필연. 어느 가수가 부른 거죠.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죠.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상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여섯 동안 세상을 만들잖아요. 말씀으로 명령하셔가지고 명령한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 실행한 것이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그 말씀엔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먼저 있었던 말씀. 그게 뭡니까? 앞에 말했던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기 위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말인지 깨달아지세요? 와! 여러분 와 해보세요. 나는 이거하고도 와 했다니까요. 이게 나만 그런가 봐. 나만. 아니 세상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다 이것만도 기적적인 건 또 뒤로 넘어질 건데 근데 한꺼번에 딱 벗겨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앞에 창세전에 약속한 이 계획을 이루려고 이 물질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 모든 걸 더해준다는 거인지 아셔?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이 은혜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물질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까지 당연히 이거 나머지 세상 물질 것들은 더해주는 거죠. 달라고 안 해도 더해지는 거죠. 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고 믿으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응? 창세기 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앞에 있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 있잖아요. 여기 사람을 빼버리고, 사람을 빼더라도 이제 사람이 빠지면 사실 안 되죠. 사람이 그 은혜의 중심에 있으니까. 강아지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운다는 건 약속은 없습니다. 그죠?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원숭이를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 그런 적이 없어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든, 맨 마지막에.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들의 그 약속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창세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사람들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는 우리에게 물질이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들을 더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생명나무.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 창세전 그 약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불행하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해요. 여러분 어쨌든 이게 창조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만 탁 해도요. 제가 그랬잖아요. 언젠가.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이것 때문에 세상을 만들었는데, 나는 그 목적을 알고 내가 그 목적을 향하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그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에 관련된 데서, 환경들에 대해서. 이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에 모든 게 다 딸려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불행이 오게 되죠. 창세기 3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들이죠.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네, 그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하는 겁니다. 왜? 죄 졌는데 죄인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결과적인 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진짜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래서 로마 7장 4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으면 다른 한테 가라. 다르니 죽은 자가 언제서 살아나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열매가 된 분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도. 응? 열매가 열매.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지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의 이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약속은 폐기되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해요. 뭐라고요? 아담의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이 땅에 보낼 때 했던 그 약속이 취소된 게 아니라고요. 갈라디아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이거를 여기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언제 미리 정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과 지금 모세를, 이 갈라디아 3장 17절은 아브라함이 전했던 복음과 모세에게 전했던 모세 율법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창세기를 중심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은 뭐냐면 창세전에 정하신 언약이에요. 약속.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서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전까지는요, 세례요한 전까지, 오순절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 근데 같은 신분, 같은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게 미리 정하신 약속을, 창세전에 정해진 그 약속을 가지고 아담이 이 땅에 왔는데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이거는 마치 범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430년에 세워진 그 율법, 모세 율법이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전해진 그 복음을 무효시키지 못하는 거, 폐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했을지라도 그 약속을 폐기하지 못하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 약속.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는요, 다른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은혜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라면 뭐냐면 우리가 와서 아픈 사람이 병이 났거나 뭐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위기에서 탈출한, 그죠? 근데 그런 건 가끔 우리 믿음과도 관계없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내 원함과 관계없이도, 믿음과 관계없이도. 근데 이 은혜는요, 반드시 믿어야만 돼요. 반드시 내가 이걸 믿어야 돼요. 반드시.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은혜,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은혜예요. 그 약속. 그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 알맹이는 뭐냐면 하나님 약속은 그 약속이라고. 그 약속. 그 약속. 취소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 말씀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결국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요, 예수님 이 약속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거듭나게 하는, 아들의 영을 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여자의 남자에게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세례요한도 그 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 아들의 영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 약속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 약속된 것을 바라만 보고 그 약속이 증가했던 거죠. 다윗조차도. 그래서 이 선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어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해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이 말씀에 선지자들도 전하고 예수님 전했던 이 말씀의 결국 마지막 최종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 관한 말씀. 예수에 대한 믿음의 말씀이 결국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는 그 약속의 그 약속.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빠져버리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은혜의 실체인데. 그리고 이 은혜를 이루는 모든 과정, 그런 것들을 합쳐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합쳐서. 그리고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 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 은혜로 인하여, 이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다고요. 이 은혜, 이 은혜. 자,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나? 이사야서 53장 10절 하나만 한번 보겠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사야 5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 그래서 선지자들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여기서 씨는 영어 성경에 보면 오프스프링이라고 해서 자손. 그가 씨를 본다. 씨. 갈라디아 3장에서는 이 자손을 누구라면 이 씨는 오직 그리스도가 씨라고. 그리스도. 언제 그분이 씨가 된다고요? 죽으신 후에 그분이 씨가 돼요. 그분이 씨가 되셔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그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혼들이 만나서 그분과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하는, 저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사야 53장 하면 예수님의 고난만을 생각해요. 예, 고난이 소중하죠. 고난이 너무, 주님의 고난이 없이는요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근데 주님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 입장에 누가 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씨가 된다고. 씨가. 이사야 요한복음 표현으로 말하면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고. 그 씨가 살려주는 영. 그 살려주는 영 대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만, 만난 그것이 그 갈라디아서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하죠. 만나면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주와 합한 한 영이라 한 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분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을, 다른 말씀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뭡니까? 예수님도 그러죠. 예수님도 이사야서는 예수님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까 이사야서 54장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기뻐하는 뜻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려면 먼저 첫째 것을 폐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의 장사죠. 옛사람의 죄의 몸이 변하고 우리의 혼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바로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예수님이 와서 피를 흘릴 필요도 없겠죠. 바로 그냥 그 생명나무를 선택한 거니까. 자,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 그래서 이 폐할 수 있는 이 약속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들이 말하고, 아까 대표적인 게 아까 이사야 3장 10절 하나를 예를 든 겁니다. 예? 그걸 전했다고. 그거를. 그게 창세 전에 약속했던 그 은혜가 아담이 범죄했음이라고 여전히 유효한,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다 그냥 딸려 있는 거예요. 딸려 있는 거. 그냥 딸려 있는 거라고. 우리의 건강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뭐 사도 바울과 같이 응? 그 믿음의 대사도 몸에 육체의 가지를 가질 수가 있죠. 그죠? 너무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 구원을 중심으로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를 알고 이 구원, 하나님 약속했던 이 자리로 계속 이끌어 가신다고. 이것만 진짜 은혜예요. 이것만 진짜 은혜. 결국 남는 거는. 자, 예수님도 오셔서, 예수님도 아까 마지막 아들이 전했다고, 아들이. 요한복음 5장 36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던 거 뭡니까? 이 은혜를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그 실제로 그 길로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 내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2장 30절 33절에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땅에 되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그곳으로 이끌겠다. 왜요? 너도 나와 함께 죽으라고. 내 사람도 죽으라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라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내가 짓겠다. 그 성전. 왜?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간, 이 시대는 어디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 중에도 어디요? 지난주에도 말했죠. 성소 지성소에 그 우리 혼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의 혼들이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죄사함을 딱 한 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번제단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중보를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죄사함 받으려면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죄사함 받으려면.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 되시고 번제단에서 죽으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누구 피로? 당신이 스스로가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자기가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성경에 나오지만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을 똑같이 십자가로 먼저 이끌어서 십자가 앞에서 장사 지나 죽게 하고, 율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하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음을 통과하게 하고, 우리 혼들은 앞서가신 제사장된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우리 혼들이, 여러분 지난주 또 오늘 말씀도 확인하겠지만은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 첫째 장막에 섰을 때는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으로 첫째 장막을 패해버리고, 그리고 휘장을 패해버림으로 믿는 자들의 그 혼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그 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거기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의 핵심이, 은혜라는 거는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는 게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현재적인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그리고 이 시대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요, 이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아직,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는 아까 말했죠, 세례요한도 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바라봤던 사람들이라고. 구약 성도들은, 진짜 구약 성도들은.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들은 낙원에 갔고,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은요, 이제 이루어진 우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인했다잖아요. 그 사람들은 실컷 말해놓고 자기들하고는 상관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위해서. 그 우리에게 은혜가 언제부터요? 오순절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 회개하고 예수를 통해 이루신 이 복음을 사모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실제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29절까지는요 오순절 이전까지 있었더니 30절은요 오순절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이전에는요 정해놓기만 했지 아무래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30절은요 오순절 이후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받는 거 이런 걸 너무 여러분 뭐 방어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하고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성령은요 진짜 그 성령은요 오직 하나. 응? 진짜 그 성령은 뭐냐면 이거 하나를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세전에 약속했다. 아무리 해도 이게 빠져버리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이 약속이 빠져버리면, 이 은혜가 빠져버리면,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물론 방언 하시는 분 방언 계속 하세요. 뭐 신기한 거 못 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받을 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눈을 하나 열어서 이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이 보이는 게 기적이라고 이게 보이는 게. 저만은 나만은 흥분해.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바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합쳐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여기는 성령님이라지.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뭐냐? 그 은혜의 핵심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시험 봐야지. 아니 시작은 시작인데요. 첫 출발.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 말고 첫 출발은 창세 전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뭐냐면 제가 전에 이런 내용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의 핵심이라고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은혜의 핵심이라고요. 은혜의 뿌리 핵심. 이거 빠져버리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이루어진 것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죠. 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들으려면 누군가 말해줘야 되죠. 그죠? 이것은 이런 내용들을 전해주는 통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고 할 때는 그 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성령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하고 거듭나는 건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요 제가 직접 이렇게 알지만 오늘도 가슴이 막 떨려요. 사실 마음에. 내 마음이. 이게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었댔잖아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이 행하시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약속조차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람이 이룰 수가 없다고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찾는 자리에 있지도 못해. 계속해서 주님의 택하신 자들. 자, 베드로전서. 그래서 그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 이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이랬죠. 앞에서 드렸던 말씀이 좀 반복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보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그 구원이 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라. 믿고 말할 수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아까 읽었던 뒤에도 보겠지만 우리에게 임할 은혜가 뭐냐면 구원에 관한 은혜. 근데 그 구원이 뭐라고요? 무슨 구원? 여긴 영혼이라고 됐지만 정확히 말하면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뭐냐면 혼의 구원이에요. 그 혼의 구원의 내용은 또 두 가지죠. 우리의 혼이 영원한 죄상. 죄는 선악과는 보세요. 선악과 누가 따먹었어요? 죄는 우리 몸뚱아리가 따먹고 지가 먹었죠. 그죠? 아담이 따먹고 지가 먹었잖아요. 근데 지옥은 누가 가? 몸뚱아리 그냥 흙으로 가. 지 할 거 다 하고서. 그래 안 그래요? 그 지옥은 누가 가요? 우리 혼들이 가. 이 몸뚱아리 나쁜 놈이요. 지는 그잖아요. 어차피 흙으로 가셔버리. 이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실컷 막 죄를 짓지만 그 죄의 대가는 누가 치러요? 마지막에. 물론 이 땅에서도 몸뚱아리가 고생합니다. 죄 지면은 이 땅에서. 근데 결국 구원의 문제 했을 때 우리 죄는 이 몸이 져놓고 지옥은 내 혼이가 돼. 딱 육체 딱 벗어나는 순간. 그래서 혼의 구원이라고 할 때는 보이겠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그 혼의 구원은 먼저 우리 혼의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는 몸뚱아리도요. 이것도 끝났어. 나는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도 죽었어. 예수님과 죄 짓는 난 죽었어. 우리의 혼들이
영원한 제사함을 받고 그 영원한 제사함 받은 우리들이 살려주는 영혼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라고요? 혼의 구원, 혼의 구원. 우리의 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읽겠어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한 자 여기 보세요.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래요? 앞에 나오잖아요. 무슨 구원? 혼의 구원. 혼의 구원.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12절 보세요. 12절. 우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이 선자들이 부지런히 열고 살폈다 그죠? 서치. 요즘 서치한다고 다 할까요? 서치한다고 하나요? 사람들이 요즘 뭔 시대야? 인터넷 시대에 이게 잘 어울리는 거야. 서치. 이 공항 성도 서치 자주 하시죠, 그죠? 서치를 열심히 하셔야 이제 사업을 잘 하실 수가 있어. 서치 하듯이 이 선자들이 부지런히 서치했다고요. 우리에게 임할 이 구원. 근데 그 선자를 보니까 그 구원이 뭐였더니 우리의 혼의 구원, 혼의 구원.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 이 땅에 있을 때 몸은 예수님의 몸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우리의 몸 내 저주도 끝나는 것이고, 우리의 옛사람의 범죄하고 싶은 계속 역도하는 우리의 죄 이런 것들로 거기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병도 질병도 얼마나 무서운 질병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무서워도 그 병은 끝나는 날이 있어. 언제 끝나요? 이 병자가 죽으면 끝나요. 아무리 무서운 병도. 그 죄도 어떤 죄도 이 몸으로 있는 이 죄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믿을 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죽는다. 믿을 때. 몸으로. 그러나 주님이 결국 말씀하신 구원은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이것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 사람들은 쳐다보기만 했지 자기들은 상관없어. 살아있을 때 이걸 못 받아. 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우리는요 이 은혜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순절부터.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앞에 나왔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방금 베드로전서 1장으로 치면은 우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살피고 연구하고 살피던 그 사람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그 연구하고 노력한 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래요. 우리란 것은 정확히 말하면 오순절 이후부터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된 것을.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성경을 볼 수 없고 아까 말했지만 바로 이 혼의 구원을 잘 본 사람 중에 하나는 모세가 성막을 통해서 지난주 봤잖아요, 그죠? 우리 혼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혼들이 첫째 장막에 있을 때는 거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성소도 지금 어떤 성소?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성소가 아니라 창조에 속하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렸대. 이것을 다른 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너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곧 속량고 죄. 그러니까 그 사랑의 아들 나라, 우리의 영원한 죄를 사는 그 사랑의 아들 나라는 오순절 이전에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오순절 이후부터 이 땅에 임한 나라. 거기로 우리를 이끄셔서 거기서 영원한 속량과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래서 제일 뒤로 가겠어요. 시간 다 많이 지나서 지난주 봤던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뭘 보냐면은 제가 만든 문장 있죠. 죄인은 번제단에서 제물 대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있나요, 사장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 된 옛사람은 번제단에서 제물 대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레오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의 피로 영원한 성령을 받은 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하나도요 제가 자의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시말을 이거 종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막의 그 전체적인 것을 잘 보여줘요. 잘 보여줘. 이것이 그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 이것이 그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 이 구원을 받고 이 믿음 안에 산 사람들의 자랑은 딱 두 가지. 우리 욕동감에게 하는 모든 이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이 여러분 모두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구절을 그냥 좋은 구절 중에 하나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돼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으로 살 때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진정 우리가 살아갈 때 요한선서 이전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혼이 잘 된 같이, 그죠? 거기도 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되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그리고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이게 운명. 그 첫 번째 운명은 두 가지 자랑이 있고, 예? 여러분, 두 가지 자랑. 시험 나옵니다. 두 가지 자랑. 그리고 삶의 모습이 뭐냐? 갓난 아기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삼아라.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은 자라는 거. 뭐가 자라요? 뒤 성경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44절 45절 시작. 육의 몸으로 씻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의 몸이 없어요. 그냥 혼이요, 혼. 영의 몸은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 영의 몸을 가진 거예요. 왜?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밖에. 우리와 연합하는. 그러니까 이 몸이, 이 눈에 보지 않는 이 영의 몸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자를 삼아. 그 전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어둠을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기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기태 목사님 암이 이제는 뭐라고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전이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 제가 지난주 신방을 갔는데 사모님이 안 오셨다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랬는데 사모님은 김포에 따님 집에 가서 있는데 목사님 오시지 말라고 했대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뭐 와도 어쨌든 요양원에 있으니까 뭐 그렇고 거기서 해야 될 더 큰 사명이 있다고. 뭔가 봤더니 그 사위분이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실적에서 교회를 안 다닌대. 왜 그래 했더니 같이 이제 친척들하고 출판사를 이렇게 했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는데 이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 가서 이 친척들이 이게 해가지고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이 사위를 정해가지고 아주 헐값에 그 물건을 다 가져갔나 봐. 그 재산을.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헐값의 재산을 가져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무슨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이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제가 지금 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러나 무슨 말씀인지 아직 참 이게 무슨 얘기하는가 그렇게 들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구원이라는 현재 구원, 지금. 우리는 이 은혜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어요. 찬송가 267장입니다.